이제 완전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좀 기지개를 켜고 좀 더 이제 열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또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3월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성실의 달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3월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의 신앙 원력, 달력에 보면은 매달 주제가 있습니다. 1월 달은 사랑이었고 2월 달에는 온유였고 3월 달에는 성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제 성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은 우리의 신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견고성이고 세 번째는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순히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중에서 이 성실함에 대해서 저희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05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성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이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성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실은 단순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실의 의미는 진실하고 꾸준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성실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신앙과 헌신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온전한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믿음과 진리를 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족과 만족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게 되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장하게 됩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보면은 학교 그 교실 앞에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급훈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있었던 게 뭡니까? 근면 성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훈을 액자로 이렇게 해서 그 교실 앞에 그 칠판 옆에 달아놨는데 가장 많은 것들이 뭡니까? 근면하고 성실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실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킵니다.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 성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에 약속을 지킨다든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성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성실함은 드러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 생활에서도 총리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은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가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 요셉은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감옥에서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어도 그의 성실함은 여전했습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비축하고 백성을 돌보고 맡겨진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성공했을 때 성실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겪어도 모함을 받아도 성공해도 그는 여전히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면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성실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실함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변함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하는 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실했던 종 바나바와는 갈등을 겪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는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성실함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헌신적인 삶은 바로 성실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바울은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는 복음과 교회와 사명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에서 인정받고 적당히 생활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신앙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실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성실한 삶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신앙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을 경외에 대한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느냐라는 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가 성실한 자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표현이 바로 뭡니까? 성실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복을 받게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까? 성실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하지 않으면 그 복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복이 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용하시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성실함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은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대조되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질 것입니다. 굽은 길은 불의한 방법, 정직하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가는 길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굽은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실한 자는 풍요롭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나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밥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방탕을 따르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자신의 밭을 열심히 경작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들이 있습니다. 사명도 있고 직분도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또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일이 그것일 수 있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주어진 직무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은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방탕을 따른다는 것은 게으르고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과 방탕함은 결국 가난과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 관계의 어려움들, 삶의 무너짐, 이런 모든 것들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지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한 자는 인내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 비양심적인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재 이익이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큰 노력이 필요해도 좀 더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성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은 인내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성실한 사람 치고 참고 견디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인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 없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해요.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면 그것도 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극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나요?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인내하며 견디며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해요.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뎌야 된다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지 않으면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빠른 길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인내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성실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요, 큰 일에도 성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름은 성실함의 반대입니다. 결국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넷째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결심으로 성실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을 유지하고 그것을 견뎌나간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럼 어느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거나 환경에 처하면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성실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두고 붙잡고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하게 된 것은 성실함의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성실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럼 그 성실함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나를 보고했다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하는 마음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부는 가정 살림을 하는 것이,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는 업무를 보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은 세상 사는 것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은 이제 앤젤라 더크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머리 글자를 따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와 역경, 슬럼프를 이겨내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IQ나 재능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이 그리스라는 것입니다. 성장, 회복, 내재적 동기, 끈기입니다. 근데 핵심 개념은 뭐냐 하면은 끈기와 열정입니다. 끈기와 열정, 그런데 뭐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성실함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기는 어려움과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죠. 열정은 뭡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통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이 재능보다도 환경보다도 때로는 능력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 하민이 와 있거든요. 하민이는 특전사 마치고 이제 인관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 특전사를 모집하는데 거의 다 한 3분의 2 정도가 탈락을 한답니다. 그걸 연구한 거예요. 앤젤라 더글러스가 연구한 겁니다.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사람들, 사업을 해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 또 훈련소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마치는 사람과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것 중에 하나 뭐냐?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되지 않아요. 성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끈기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됩니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실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 그리스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에 대해서 청소년 버전. 청소년들이 부족한 게 뭘까요? 열정과 끈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버전도 있어요. 지금 이 책은 제가 그 인터넷에서 서점에서 보니까 한 3개가 나와 있어요. 청소년 버전이 있고 원 버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그 회복 탄력성을 했던 김주형이던가 김주환 그 교수가 쓴 버전이 3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실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실한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무슨 달이라고요? 성실의 달이에요. 성실함을 회복하는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내 인생을 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